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니엘 선택 배신을 수용하시다 입니다. 누가 배신을 수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을 수용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배신에 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갑자기 영화 넘버 3라는 한 장면에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그 영화를 보면 송강호가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한 장면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휘하에서 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데, 그 중간에 배신, 배반형이야, 배신 배반형,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지금 웃어야 할 그런 타이밍.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형일까? A형, B형, O형, AB형. 혈액형에 관한 많은 말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내가 가진 기질은 어떤 것일까요? 또 어떤 분은 속으로 난 지저스형이야, J형, 뭐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만형, 비굴형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겸손형, 당당형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신에 대해서, 배신을 당해보거나 배신을 해본 적 있을까요? 저만 배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가요? 이건 아닐 듯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배신에 대한 경험이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던 적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명예, 권력 사랑했던 것, 그것이 배신이요. 인간관계의 경우에서도 상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 하루아침에 평생의 친구가 원수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웃 왕 죄에 죄를 더한 구산 사람, 가장 사악한 구산 사람이란 별명을 가진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압제당하도록 넘겨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간구하지요.
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사기가 내내 이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 과정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실패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기술하는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배신을 계속해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린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태도는 왜 이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못난 짓을 반복할까 하는 분노, 답답함,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들을 거듭 용서하시는가, 경이로움에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경이로움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면 이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이르러 새롭게 펼쳐지는 정황이 무엇인지 사사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12지파를 이루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쯤으로 추측합니다.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니 나머지 가족들, 곧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막 불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오죽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창함에 겁이 나서 산파들에게 사나이가 태우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으나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꺼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바로를 깨뜨리신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 20살 미만이던 사람들이죠. 이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입성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본 것이 가나안뿐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죠.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정황 속에 놓여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대를 넘어가며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저나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여기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는 1950년 이전 이후에 태어난 6.25 사변 전쟁을 겪었던 세대를 말합니다. 무서운 전쟁을 겪으며 배고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자란 세대이지요. 굶지 않으려면 너나 할 것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굶지 않으려 일하느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전혀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현실을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버거워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로 13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고통으로 굶주리거나 헐벗은 사람도 없고 모든 삶에 필요한 조건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추어졌는데 너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족해졌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일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삶의 고통과 절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살이라는 선택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자살은 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마음 안 계시죠? 네. 감당 못할 시련이 닥쳐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실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노예 시대를 겪고 광야 시절을 거친 출애굽 시대가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와 절망이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살았던 가나안 시대에도 고스란히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 살 때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들의 삶이 앞선 시대의 삶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선택하며 자유를 누리는데도 이들은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답이 없는 노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을 보면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한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원은 있으나 실천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생명, 진리, 행복, 정의를 소원하지만 그것들은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바른 선택을 할 실력이 없어 잘못 선택을 계속하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막 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릇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택마저도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왕을 얻은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찢어진 채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힌 채 던져집니다. 포로가 되어 족국에 넘겨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볼 때 그 시대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와 이스라엘의 결국과 예수의 사건까지 잘 알고 있는 자리에서 사사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정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안정장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왕이 있으면 되는, 왕이 잘 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껏 걸어왔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드물게 아주 모범적인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적국까지 피난해야 했던 도망자의 고난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 후반기에는 자식들의 모반 때문에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망과 탄식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바다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복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며 아닌 척, 예수 잘 믿는 척, 척척척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서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불연속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된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실패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가진 자유와 복된 것을 만들어낼 실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연속성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어가고 채워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예수님에게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긴 역사가 지난 뒤에 오십니다. 사사시대의 실패, 왕정시대의 실패,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그리고 회복,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실패의 과정을 겪고 오는 동안에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과 실패를 만회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이 실패는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소망까지 짓밟혀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승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반전이 펼쳐지지요. 부활이라는 이 승리의 반전은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절대 인류가 만든 사실이 아니라 바로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인류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협조는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빚어낸 어떤 경우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예 시대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되어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선택만 할 뿐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속에서 다른 혈통, 기질, 유전자를 지닌 고유한 존재로 이러한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컨텍스트입니다. 인간이 각자의 감각에 따라 그 많은 선택을 하며 만들어내는 것은 컨텍스트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진정한 텍스트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진정한 텍스트, 곧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진정한 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들이라 해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원래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신 후 그들을 향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와 생명을 만드신 이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될 때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 곧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선택은 정말 못난 짓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선언이 바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배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배신 속에 직접 들어와 거기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부활을, 승리를 담으셨습니다. 그 길, 순종의 길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길이었고 통곡과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통과하였을 때 마침내 승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컨텍스트만 만들며 스스로도 하나의 컨텍스트에 불과했던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의 모습을 비장함으로 자꾸 덧칠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으신 그분의 인내와 진실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십니다. 인간의 컨텍스트 많은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컨텍스트를 함께 겪으십니다. 그는 비난을 받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하시면서 변명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본문을 담으실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컨텍스트를 바꾸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너희 현실은 너희 소원과 늘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늘 탄식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신 후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거기서 내가 네게 베풀어 줄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너는 그것을 담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많은 꿈을 품고 살지만 그 꿈을 다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사사기는 거듭 그때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을까요?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매번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지만
생명과 진리를 선택할 실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목마른 현실이 지속됩니다. 진정한 내용, 텍스트, 그 본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채우기 전에는 아무리 컨텍스트를 교체하고 치장해 보아도 살면 살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보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죠. 아프다는 것은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약속이 진실한가 하는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인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안심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괜찮다고 서로 등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등을 쓰담쓰담. 남녀면 안 됩니다. 동성일 때 가능합니다. 쓰담쓰담. 네,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널 다 알고 계셔. 순종할 좋은 말 할 때 순종해라. 그렇게 한번 눈을 탁 째려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얻어맞고 깨지고 자빠지고 꼬그라들어서 순종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의 내 모습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시면 다들 안일해져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어떡하지요?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무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명예를 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져야 맞습니다. 성도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겪은 것이라고 우리는 비난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오해와 비난마저도 예수님이 다 감수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려면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열려야 정상입니다. 내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를 내가 죽였는데 그 일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랑은 이런 부끄러움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복음에 대한 자랑이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더 높은 기대와 더 높은 소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이 입에 붙게 됩니다. 이는 안심을 위한 주술도 무슨 결과를 위한 주문도 아닙니다. 은혜를 실감하여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분 대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민이 담길 수만 있다면 환경과 조건은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서 본문을 담으실지 죽게 해서 본문을 담으실지 나는 모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본문을 담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을 실감하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레드 모건이라는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그는 3번에 걸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가석방은 아직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지만 형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범수들을 심사에서 석방해주는 제도이죠. 앞서 2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레드는 퇴짜를 맞습니다. 심사위원에게 레드에게 당신 사회에서 복귀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네,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교화되었고 죄를 충분히 뉘우쳤습니다. 이제 남의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고 성실히 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런 이 2번의 가석방 기회 때마다 번번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레드가 가석방위원회에 불려갑니다. 심사위원이 당신까지만 했는데 레드가 질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보고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냐고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철딱선이 없는 애가 기억나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이지.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네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나보고 회사에 나갈 준비가 되었냐고. 그까짓 건 아무 상관없다네. 나는 여기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둘의 구별이 없어졌네. 그러니 내 시간 뺏지 말고 썩 꺼지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 이 감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는 일 말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온통 그 관심뿐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보내셨는지 그 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본문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니다. 우리도 별로 원하지 않는 자신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든
웃으십시오.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그랬어? 라고 누군가가 묻거든 웃으면서 글쎄 말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처럼 모든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가 자랑이 되고 오직 예수가 브랜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로 거룩의 옷을 입고 즐거이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자유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분문을 담아내시는 지혜와 능력의 길로 은혜와 기적의 종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늠름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는지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주는 명예와 자랑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이웃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